자, 오늘 여기 144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아람이나 또 암몬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꼭 한 것이 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또 이 군대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 백배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죠. 출전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창과 칼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만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동안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15절입니다. 15절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벌써 수요일이면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새벽 예배는 다 끝나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에 내게 강함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런 신앙이 계속돼야 돼요. 저는 한 이틀 이렇게 목이 아프면서 생각한 것이 1년 동안 그래도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얼마나 맑은 목소리입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맑은 목소리, 이렇게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년 내내 이렇게 주신 은혜, 잠시 하나님께서 이 감기로 이런 목으로 서니까 얼마나 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이틀만 잡아놔도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복이 나와요. 한번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에 네, 그랬습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자녀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아들들은, 여기 우리의 딸들은 그랬어요. 자식은 나무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나무. 그런데 어떤 나무는 심어놨는데 그냥 꼭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심었는데 조금 자라다가 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좀 강하게 하면 비실비실하고 끝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아주 잎이 청청하게 곧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 이건 내가 잘 키워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웅장하게 장성하게 자라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딸들은 뭐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니라. 여러분 궁전의 이 그 돌들은 보면은 다 인양 모양을 새겨놨어요. 투박하게 기둥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다가도 꽃을 싹 돌려서 아니면 기둥에다가도 천사가 싹 있으면서 아름다운 문양, 아름다운 모양을 다 조각해서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딸들은 이렇게 보배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성하도록 하나님 곧게 세워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꼭 참 사랑에게 영광을 나타내며 또 아름다운 모양으로서 참 보배 같은 그런 존재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또 그 후손들이 줄줄이 아름답게 번성하고 신앙이 개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의 복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13절 시작.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앞에만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것은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특별히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이 곳간에 가득
가득했다는 거예요. 100가지의 곡식이 그냥 가득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가득하게 채워주는 이 은혜. 우리 어렸을 때는 3가지만 있으면 겨울 만족하잖아요. 뭐 김장만 해놓으면, 또 쌀떡에 쌀만 넉넉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연탄만 많이 탁 재놓으면 그냥 겨울 나잖아요. 따뜻해요. 먹을 것 있어요. 또 이제 김치 있어요. 그러면은 다 겨울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창고에 오곡백과 모든 백곡들이 가득하더라. 이거 엄청난 물질의 복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번성한다. 우리 번성.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한대요. 또 한 마리에서 2마리가 아니라 천천에서 만만으로 번성하게 된다. 이거 엄청난 복이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점프가 어마어마해요. 한 마리에서 2마리 배가 아니라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5000에서 만, 쭉쭉 번성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삼아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째는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어요. 곡식은 꽉 차고 양은 번성하고 수소는 그 무겁게 실었으며 그랬어요. 들에 나갔어요. 수소가 이제 치고 나갔을 때에 거기에 가득 수레에 가득 찼더라 이거예요. 무겁게 실은 거예요. 무겁게. 얼마나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전쟁이 와서 나가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혹시 그들이 침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이거 막아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찌르려고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막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재난이 한번 오면 별의별 가운데서 재난이 다 오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요. 건강에 사고가 나요. 물질에 사고가 나요. 남이 속여가요. 뺏겨요. 풀려지지 않아요. 이런 그 손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 문제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을 잘 알잖아요. 사무엘은 지도자로 섰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그 땅을 막아주실 때에 평화와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어요. 막아주신다는 것은 외적인 침입이에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아픔이에요. 내적인. 막 너무나 내 속에서 속이 상해. 어제 말씀했잖아요. 막 속이 상하고 내가 막 침울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백성 삼는 사람들은 외적인 문제를 막아주시고 내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내적으로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게 이런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슷하거나 그냥 대충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확실한 신앙. 그래서 누가 봐도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신앙, 인정해 줄 만한 믿음직한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물질과 자녀와 또 평안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